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목자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목자에 대한 경고의 선포. 사실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쭉 읽고 있지만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거든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자에 대한 이 심판, 화를 선포하는 게 뭐 별다른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양떼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목자에 대한 심판 이후에 또 다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과 회복을 지금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왜 심판과 함께 회복을 선언하시는지 그 근거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리라고 제자리를 찾으시는 건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응한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대로 보응하니라. 제자리로 돌려놓으셔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화를 선포하신 이유를 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목자의 책무 역할이 뭐죠?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양떼를 돌봐야 합니다. 이게 목자의 일이에요. 양의 필요를 알아서 적절하게 풀을 먹여야 하고요. 물도 주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달려들 수 있는 이리떼의 공격에도 방어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이게 목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목자들은 어때요? 오히려 자신들이 맡은 양떼들이 흩어지도록 몰아내고 있다.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아니 방기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행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죠. 자기의 책무, 자기의 해야 할 몫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악행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겁나죠? 이런 말 들으면. 그런데 또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셔요. 하나님의 보응은 악에 대한 것에만 그치지 않아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다시 우리로 들이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의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십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이제 나라를 빼앗겨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옛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역과 착취, 학살에서 건져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셔요. 심판과 함께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겠다. 제자리를 찾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거짓 목자들은 양떼를 바벨론이라는 사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유배에 당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그 나라의 지경을 만들었죠. 하지만 남은 양떼, 당신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건져내셔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악에 대해서는 악에 대한 보응을 하시지만 또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자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악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정말 심판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원이에요.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정과 정말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자기의 자리를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것이 심판으로 여겨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따라서 구원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정치, 경제, 종교, 특히 이 가운데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자리를 욕망의 자리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청지기로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사실 지도자뿐만이 아니죠. 아까 목자가 악행으로 그 악으로 인해서 그걸 보응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자기 욕망의 자리로 채웠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뒤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자기의 일을 방기한 것을 악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보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때는 나서야 하는데 뒤로 물러나 있지 않은 건가? 이때 잠잠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나서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정말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지금 잠깐 맡아서 일할 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맡은 몫에 대해서 내게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며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생이 되도록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는 무서운 죄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주의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전하는 예레미야가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의 행동 앞에서 부르르 떨면서 얘기해요. 9절 말씀을 보면 내 뼈가 떨린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차마 정말 뼈가 떨린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로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방 선지자들은 차치하고요,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이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 간음을 행했다.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 따르지 않은 거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악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 선지자의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전해서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게 세우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책무인데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이게 지금 문제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세상의 위세에 있는, 권세에 있는 자들의 눈에 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혹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악을 합리화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합리화에 말하지 않는 게 뭐예요? 동조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들은 동조만 한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악을 행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너희 잘하고 있어 평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늘 평화와 안전을 외쳐요. 다 좋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위로해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최고예요, 최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적당히 아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여기서 딴지 걸면 괜히 뭐라 그러죠? 부정적인 사람 같잖아요. 괜히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탁 튀는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은 평화로우셨지만 또 한편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여기에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사실은 목사로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을 분별하고 말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와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와 정말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을 거스르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하는 거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튀어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이거 진짜 겁나는 일이에요. 아무리 정의로운 일을 해도요.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 마음이. 그 마음고생이. 이거 웬만한 사람 못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계속 눈물 흘렸고요. 엘리야가 죽겠다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날 그냥 데려가시지. 우리는 어떻게 진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선지자들이 겁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무서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뒤에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뜻을 내 뜻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들이 헛것을 말하고 있다. 그거 들으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인의 이름으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거.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요, 자기 생각이 나를 주장합니다. 자기 확신에 너무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도 자기 확신으로 그것이 확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아 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야, 바울 대단하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다라면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내 침을 받을까 봐 무서워 죽겠다 얘기해요. 이런 심정이 아닌가 싶어요. 내 감정에 내 배움과 내 삶의 방식을 넘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는 것, 그런 복을 누리는 것 중요하죠. 그럼과 함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 바른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 말씀에 정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부족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집으로 가득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요, 내일부터 이틀간 청청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청청수련회 우리 자녀들, 청소년, 청년의 자녀들 주제를 정하는데 뭐면 좋겠냐 했더니 쉼을 얘기하더라고요. 사는 게 고단한가 봐요. 어른들과 똑같이 너무 고단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우리 청청수련회를 통하여 진정한 쉼이 뭔지,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 뭔지,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 특히 정말 저희도 어머님, 시어머님 딱 한 분 계셔요. 이제 어른. 근데 불편하시니까요. 몸이 불편하니까 나오지도 않으려고 하시고 우울증 초기이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지영 집사님, 어머님, 신영숙님 정말 평안 가운데 주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고통 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현수 집사님 아버님 건강 위해서 지금 검사도 받으시고 결과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 앞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선미 권사님 어머니 너무 많으시죠. 엄시양 권사님 어머님, 시어머님, 우리 이제 지금 몫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